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구하면 주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에도요,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라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나 하지 않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구하고 기도할 때 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하고 기도하면 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말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스스로가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구하고 기도할 때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하고 기도하면 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어지고 또 내 삶이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구하면 기도하면 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혜연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데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보다 응답받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보다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리송하기도 하고요, 또 헷갈릴 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때로는 yes,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때로는 no, 그리고 또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wait, 기다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크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못 구하거나 아니면 정욕으로 구하기 위해서,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도 그 능력대로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요, 기다려, 인내하고 기다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응답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지하고 민감하지 못해서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구체적일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저녁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차고 40세가 되니까 그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 한 사람을 고향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늙은 종을 일컬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이 가나안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직선으로만 약 8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차로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가는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가면서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장 신망하고 있던 늙은 종 하나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간과 비용, 여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종을 고향 하란까지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자신이 거주하던 이 가나안 땅 여자들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너무나 문란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아버지가 며느리를 삼을 때에 문란한 며느리를 삼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주민들은 문란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며느리를 삼을 만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신의 혈통이 이방 여인과 섞이는 것을 아브라함은 싫어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향 땅에서 친족과 더불어 결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브라함은 시간과 비용,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늙은 종을 고향 하란으로 보내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이 늙은 종은 낙타 10필과 좋은 것을 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오늘 이 늙은 종은요, 먼 거리를 떠나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온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저녁 때라고 말하면서 이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대부분의 이 우물들은요, 성 밖에 위치하였고요, 이 물을 뜨는 것은 여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무척이나 덥기 때문에 오늘 이 더운 낮을 피해서 아침과 저녁의 시간을 이용해서 바로 물을 기르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늙은 종이 도착한 이 장소와 시간은 그곳 여인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고 최적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기르러 올지라도 이삭의 아내로 삼을 여인은요, 몇 명입니까?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그 많은 여인 중에서 어떠한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지 고르는 것은요, 참 늙은 종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일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에 늙은 종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여인들이 지금 성 밖으로 물을 뜨기 위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삼고자 택하시겠습니까? 얼굴이 예쁜 여인이요? 아니면 착하게 생긴 여인? 그 여주인 사라가 아기 낳았는데 고생했으니까 아기 잘나게 생긴 여인을 고르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늙은 종에 있어서 참 이거는요, 얼마나 낭차하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골라야지만 정말로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한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 늙은 종에게는요,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 또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 늙은 종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이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고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가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늙은 종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이 아내가 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만한 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알겠습니다.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한 소녀에게 가서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할 때에 자신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끌고 온 낙타 열필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예비된 아내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늙은 종은 쉽지 않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늙은 종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늙은 종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따르고자 하는 이 중요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수없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어떻게 선택하시고 또한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물론 부모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요, 국가와 성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없는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선택은요, 가볍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뭘 먹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지?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도 있지만 어떠한 선택은요, 내 인생과 또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는 선택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심히 고민하고 또 무엇이 유익일까? 여러 각도에서 재보고 따져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요, 그렇게 고민하고 따져보고 또 심지어는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요,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고요, 또 염려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을 고민하고 따져서 선택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리로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교사를 꿈을 꾸다가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가 한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참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이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내가 목회자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분명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도 신학을 가라고 추천해 주셨고 또 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그 김에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이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도 했죠.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 중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날은 다른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은혜 받고 났더니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사는 인생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먼저 나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오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인이 제게 물밀듯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소명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하나님이 날 세우셨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연륜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선택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해 드리고 늘 묻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마다 오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판단에, 내 계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책임지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늙은 종에게 배울 한 가지 기도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오늘 보면 14절에 이 늙은 종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묻지만 또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끌고 온 10필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라는 것을 바로 사인으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혹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야, 물을 떠서 늙은 종과 낙타에게 마시게 한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서부터 하란까지의 직선거리가 얼마라고요? 800km거든요. 800km. 그 먼 거리를 걸어왔던 이 낙타가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이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용량이 얼마냐? 거의 100리터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0리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리터인데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리터입니다. 1톤의 물이에요. 1톤의 물. 지금처럼 수도가에 물을 틀면 꼭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요 물을 떠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또 뛰어가서 부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많은 물을 주는 것은요 이 여인에게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늙은 종과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초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실 응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을 뿐 아니라 미리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늙은 종의 기도와 사인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늙은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참 이게 은혜되지 않습니까? 늙은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종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라고 할 때에 리브가는요 늙은 종만 아니라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하겠다라고 선뜻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종의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요 또 그가 예비된 이삭의 아내임을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은 사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늙은 종의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당신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응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두고 있는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하고 하나님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사인이 뭐냐? 그 청년부 안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이 자매가 영어 이름을 지을 때에 라합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이 여인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이 어떤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죠? 기생이잖아요. 기생. 어떤 여인이 기생을 자기의 이름으로 삼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보면 도박처럼 한 거죠. 하나님, 이 여인이 라합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영어 이름을 라합이라고 지으면 이 여인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단기 선교하면서 영어 이름을 무엇으로 할 거냐 다 이렇게 돌리는데, 이 마음에 두고 있던 배우자가 그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맞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하셔서 열심히 저 필리핀 땅에서요 열심히 선교하고 계세요. 뭘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기도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구체적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추대되기 전에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를 감당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피하려고 하고요 저리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피하도록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어떤 승부수를 던지냐?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목회자 세미나는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예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을 두고 경품을 추첨하는데, 경품을 뭘 거느냐? 스타렉스 세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렉스 세대를 걸고는요 이제 추첨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를 담임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스타렉스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스타렉스를 달라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5,000명이 모인 데서 세 번째,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꼭 세 번째 스타렉스를 되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 목회할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몇 번 나오세요? 두 번째 몇 번 나오세요? 하고는 마지막 세 번째 불렀는데 누구를 불렀을까요? 그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울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여기서 담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요 10년 넘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만 막연한 기도도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일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나서,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했었습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는데 참 서글프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강도사 인허식 이제 노회에서 하면서 가족들이 와서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요 막 축하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때 만나는 여자도 없었고요 혼자였거든요. 굉장히 쓸쓸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하소연했습니다. 뭐라 했냐? 하나님, 저요 결혼 안 시켜주시면 저 목사 안 할 겁니다. 강도사까지 받았지만 나 목사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참 겁없이, 그죠? 제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겠습니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1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나 결혼 안 시켜주면 나 목사 안수 안 받습니다. 만난 사람도 없었고 기간은 1년밖에 없고요. 저도 왜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강도사 인허를 받고 그 다음 해에 3월 3일에 저희 지금 아내 되는 사모되는 저희 딸을 만나가지고 5월 28일 날 결혼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석 달도 안 돼서 그냥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다 모든 것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했으면요 지금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1년이라는 시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 설교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났더니 저희 사람이 예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냐면, 저희 사람이 고등부 때 신앙생활할 때에 고등부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저희 사람에게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람이 기도 제목을 한 20가지를 썼다는 겁니다. 20가지를.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써놓고요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놔두다가 이게 종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20가지 중에서 2가지 분명히 기억나는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바로 운동을 잘하는 남자. 제가 학부를 어디 나왔죠? 체육교육과 나왔거든요. 운동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조금 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 2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희 사람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2번째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 큰 사람. 얼굴이 큰 사람. 얼굴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큰 사람. 기도응답, 자기는 생각해보니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모든 것이요 응답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며 응답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 사실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들 내 노력으로 살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제가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간증을 풀려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뒤에서도요 오늘 교육자 수행을 갔다 왔더니 설교를 길게 하면 가만 안 둔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뒤에 장례도 있고 해서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자세한 것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더 많이 나누도록 하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어른들 모두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분명히 응답이 있음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간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